국민일보의 임한창 기자가요, 이런 재미있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모은 다음에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복음 사업을 할 동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중역이 될 만한 좋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경영진단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 컨설팅 회사 연구소장이요, 12제자 이력서들, 적성 검사표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결과가 나와서 이 연구소장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격 미달입니다. 일단은 학력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는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아서 사회적인 평판이 아주 나쁩니다. 요한은 지독한 이기주의자고 협동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인 인물이고 남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 성격입니다. 안드레는 지도력과 창의력이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베드로는 과격하고 덤벙대는 성격으로 정서불안에 가깝습니다. 야고보는 요주의 인물로 사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쓸만한 사람이 하나 있기는 하네요. 그는 아주 해박한 학문과 특출한 사고력이 있습니다. 현실 감각도 아주 탁월하고요. 사리에 밝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상을 통해서 쓴 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특징,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쓴 글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었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문제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우리 참 겸손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 비하고 자격지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그저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좋지 못한 평가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섬기는 일들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서 나는 열정과 헌신이 대단한데 왜 이렇게 내 모습을 따라오지 못하느냐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눅들 때가 많아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굉장히 무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미문 앞에 이 장애인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그 사람을 성전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구걸하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인생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날 하루 운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동냥하는 몇 푼을 더 받아서 겨우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봤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동전 하나 더 줘서 더 좋은 음식, 더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에게 빵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에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상황을 당연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보고 흘깃 지나가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요, 그 장애인의 인생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목해서 그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를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그 동정, 그 공감의 마음을 그들도 역시 느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실 때 그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당연하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곤고하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지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연민,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이런 시선으로, 이런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 이웃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 장애인 거지를 실망시켰겠습니까? 자기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난 돈이 없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얘기였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세상적인 가치는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걸었고요, 뛰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치유받은 그 장애인만이 아니라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치유받은, 자신의 장애가 사라져버린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요, 무엇이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적의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어서 335 모여서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내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은 일약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소동을 벌일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마치 베드로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베드로 개인의 경건의 능력인 것처럼 왜 자신을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을 일으켰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도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숭상하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요, 신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을 말리면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헛된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숭배하지 말고 이 일을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엘리야가 워낙 특별한 사람이니까, 엘리야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바나바와 바울도, 엘리야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탁월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마치 우리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주목을 받고 우리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마치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요, 모세와 엘리야도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자격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그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살인한 살인자를 살려주고 자신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다시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믿음을 증거했고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혈질이었고 덤벙대고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도대체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단점 투성이인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우리처럼 인간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한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요, 그들은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기력함과 이 무능력함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린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모자라는 것들이 많고 주님 앞에 쓰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 담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우리의 삶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쓰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모든 불신앙의 삶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